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8강 문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징조, 요한계시록을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징조를 보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하는 내용은 참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이 서두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 안에서 보는 것과 문 밖에서 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징조를 보고자 합니다. 징조. 그래서 징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이 시대의 징조를. 자, 그러면 한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조에 있어서 우리가 징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긴박하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아직도 여유 있다, 종교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이러고 무시하고 무신론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저같이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믿는 수준과 바라보는 내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사인, 징조, 어떤 흔적, 감각,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징조, 그래,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지? 이 참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징조라는 것과 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와 징조, 징조와 때. 징조는 때를 나타내고 때는 징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때와 징조가 맞아떨어질 때에는 이때구나 하는 그 명확한 사인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의 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러면 때를 알아야 양식을 만들 수 있고, 양식을 그때에 맞는 양식을 만든다. 여기는 말씀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줄 수 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게 된 동기는 앞에 있습니다.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그 질문 끝에 이제 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징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어떤 식으로 볼 거냐? 그랬더니 이 징조 중간쯤에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비유라고 하는 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비유로 말하겠다, 그 이유를 설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한
무화과 나무의 한 가지의 비유죠. 그것을 좀 알아라. 근데 그 아는 방법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이 무화과 나무의 현상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판단할 때에 뭐 날씨가 덥고 정말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안다는 겁니다. 네가 뭐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이렇게 막 말하지 않아도 이 더우면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마지막 때도 이 무화과 나무를 알면은 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닫듯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알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아라 한 거죠. 알아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 이걸 아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긴 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해놓으시고 앞과 뒤에 알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앞과 뒤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뒤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게 알고 나가지고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기간을 말했죠. 그리고 나서 천지는 없겠으나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이루어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어조로 말씀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가보면은 여기에서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알면서 무엇을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여기에 이제 천기 즉 그 날씨를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늘이 뭐 구름이 몰려오면 비 오겠다 야 집에 빨리 가자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니까 천체가 움직이는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뭐가 되겠네. 비가 오겠네. 조금 있으면은 날이 어두워지겠네. 조금 있으면은 정말로 날씨가 추워지겠네. 여름이 오겠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예측성을 말하고 있죠. 예측성.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예측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알아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그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알면 됩니다.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고 알으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좀 베어봐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왔다 이거죠. 잎이 나오면 내가 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를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내가 가까이 왔다. 즉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느냐? 이 기간이 인간적으로 그 기간에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간, 즉 다니엘서가 9장 24절에 말하듯이 작정한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으로 작정한 그 기간이 2500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지 이제 2000년,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그 말씀이 200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볼 때도 2000년을 까꿀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을 지나서 삼국시대를 지나서 저 까마득한 그런 세월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초림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 왜 그 말이 있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노아 때에 홍수가 쏟아졌다, 그거는 다 알죠. 방주가 있어서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이 살아났다, 이런 의미,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배경을 더 보면은 노아가 물이 쏟아지기까지, 비가 쏟아지기까지, 심판이 있기까지 노아 나이가 몇 살이요? 600살이라는 거죠. 600살. 칼빈이 왔다 가신 지도 500년이요. 그런데 지금이 600년이라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과거로 돌리면 그때가 600년 정도. 이 먼 거리를 아무도 한 번도 물심판이 있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심판이 있은 적이 없어. 근데 지금도 그래. 무화과나무 징조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재림이 있은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학자들이 나와서 맞다 안 맞다, 기독교가 종교성이다 어쩐 별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2000년이든 4000년이든 이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4000년 전, 5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한번 있었다. 그때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그 위에도 자잘한 심판들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1000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1000년이 있는데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해서 종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1000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또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말한 건데 무천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천년이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분별하기에는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천년, 후천년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저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000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 순서로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인데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 모든 것이 이 인류가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 그 이후에 1000년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세계라는 게 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앞에서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1000년을 사는 시대, 인간이 1000년을 사는 시대에 그것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1000년이지 그 전에는 영원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생명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생 70여 강건해도 80이다 그러고 내려왔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인생이 다시 1000년을 늘어난다. 거기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이 1000년 왕국입니다. 그게 있냐 없냐는 인류가 만들어지건 이후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 외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 노아의 홍수도 있다 없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2번, 3번, 4번 있었으면은
흔적이 있을 텐데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재림의 어떤 역사가 인류 역사상 있었으면 좋은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연구한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고 그대로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뭘 알아라 그럽니다. 알아라 그래요. 뭐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을 띄어가지고 와서 오늘은 문에 대한 강의입니다. 문. 자,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5가지의 문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좀 세뇌가 됩시다. 뭐 좋은 말로 하는 세뇌. 예. 뭐 우리가 또 나쁜 말로도 저 사람 세뇌됐어 이러잖아요. 근데 좋은 말로 좀 세뇌 좀 씁시다. 자, 좋은 말로 세뇌를 한번 당해봅시다 우리가. 자, 보시면 성경에서 이 계시록 8장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징조의 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문이 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될 중요한 내용 2가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두드림의 문. 제가 7교회를 설명할 때 마지막에 도착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의 5가지 문을 보고 오늘 이 5가지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언적인 것, 재림에 대한 것, 시기적인 징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에는요, 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자들이 뭐라 그럴까, 악한, 우리가 믿는 자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거죠. 목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그 세상에서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정직한 줄 알았다니까요. 나도 순진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수 있는 악함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자꾸 목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자꾸 믿어요. 그래서 아우 저 교회는 막 권사가 정말로 천사 같대.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목사가 막 은혜적인 사람이다. 통로로 쓸 뿐이지 목사가 절대 목사 보고 믿지 마세요. 믿으면 한데 성경에서 어디 목사 보고 믿으라 그래요. 베드로도 바울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의 사도로서 훌륭하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는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다 이러는 건 좋지만 믿는 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싫어하거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성경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판단해야 돼. 기도해야 돼. 반드시 그걸 명심해야 돼.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자꾸 믿고 그 교회 목사를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저래면 교회 안 나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참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 선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갈 때, 제대하면서 나갈 때. 네 같으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도 물론 나가서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나보고 개인적인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큰 교회 가면은 이쪽 저쪽 떨어져 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큰 교회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가지고 실제로 그 성경을 안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작은 교회에 가서 자꾸 물어보고 부딪히고 이래야 좀 더 그 세련된 믿음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참 작은 데서는 또 시험 들면 또 쉽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사상도 똑같아요. 제가 역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회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종교개혁 시대 전이거든요. 여기에 종교개혁 전, 여기는 종교개혁 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바로 전 빌라델피아 세 개만 제가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 세대가 여기에 이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나온 시대라고 본다면은 요 전에는 얼마나 암흑기였는가, 얼마나 종교가 썩어 빠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십자군 전쟁이 나왔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았고 또 면죄부를 파는 데에 모자라니까 성직을 팔았고 성직을 팔다가 또 불화가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잃고 이러니까 마귀사냥이라는 거가 나왔어요. 이게 다 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어요? 교황, 신부들, 직금들의 목사들의 선배죠. 종교의 선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십자군 전쟁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간으로 따져도 200년이고 출정한 횟수만 해도 작게는 9번, 많이는 12번이라고 해요. 기록상으로. 거기에도 13번까지 돼요. 왜냐하면은 어린이 십자가 군병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또 성결과 성직의 그 구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거룩하다나 뭐나 그래가지고 찬양을 못 부르게 했어요. 성가대를 만들어갖고 성가대만 부르게 했어요. 예, 말 그대로 뭐 성가, 노래의 거룩성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가대의 잔재는 그때의 그 아주 악랄한 것의 잔재예요. 성경도 신부만 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지나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사대교회에서는 이제 막 살아나죠. 죽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 개신교단에서 활발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천주교는 썩어서 여기 종교개혁 4대의 종교개혁에 여기 천주교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더 썩었어요. 그때부터도. 그게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거 보여주는 게 이거요. 교회 안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때에 이걸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은 교회 베드로 성당인가요? 면죄부 팔아가 지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죄부가 뭐요? 천국 가는 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때려주기도 시원찮고 그건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 있어. 두아디라 교회와 이 사대 교회의 내용을 봐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적이었다는 거죠. 시대적 예언이 7개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거 봐봐요. 부패가 이렇게 썩은 것의 모양을 거창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보내놨는데 이것이 여러분 자랑하려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교회, 우리 교회 막 유리로 지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근데 하나도 그거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쟤만 욕하지. 그러니까 제가 도토리죠. 완전히 그 왕따예요. 저는 왕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용납 못해요. 제가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밀어내지를 못해서 그러지, 아마 일본 들어온 사람 같으면 몇 번을 잘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데에는 종말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릴 정도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뭘로 찾아라고 동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보려고 그러는 건지. 요한계시록에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거기에 나오면은 인을 띄는 거와 나팔을 부는 거와 대접이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냥 거기에 뭐 맞는 게 있나? 그건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거를 풀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짜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이, 또 열어준 것만이, 열어준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개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성경을 우리가 직접 손에 만지고 그걸 읽을 수 있다. 그 보배를 두 가지를 가졌다라는 게 큰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천복을 받은 자들이다. 천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전에는 그 뭐냐, 신부가 다 했어요. 지 있는데 고백하면 지가 하늘에 상달해야 그 죄가 사해진다 그랬거든.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단이나 교파를 인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것이지, 어느 교단, 어느 교파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비방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 겁니까? 그들이 뭘 할 거예요? 단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기에 이제 교회의 찬양과 성경이 넘어오고 기도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도도 따로 하면은 그게 여기에 보면 마귀사냥 속에서 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마귀라고 잡아가지고 마귀사냥 여자들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뭐 정말 그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요. 에?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가 진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문이 나와요. 문이 나오는데, 나오는 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인데 연적으로 꼭 가르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제가 깨우친 거, 깨달은 영적 깨달음을 꼭 이 말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봐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이제 세 갈래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해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기에 아주 그 부패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쫓겨나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린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견해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런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정말로 쫓겨나서 두드리시는 거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쫓겨나서 두드리시는 거냐?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고 열면 들어가서 니하고 먹고 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 말의 의미를 딱 보면은 맞아요. 내가 이제 문에 앞에 와서 있는데 너희들이 쫓아냈으니까 다시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당 모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문 밖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성경적 유명한 목사님들의 해석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는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종교활동, 그 진정한 교제가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에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 활동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영재를 부재한 것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틀리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제가 앞에서 설명했는 앞에 강의를 들어야만 이 내용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첫 번째 예배소 교회로 가셨다. 여기에 이제 7교회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걸으셔. 그래서 서머낙 교회, 버가목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거쳐서 이제 라우디아 교회로 달려오셨다. 난 이런 표현을 쓰거든. 달려오셨다. 자, 예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이 교회적인 것이다. 교회가 그 시대에 7교회가 다 있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7교회 시대별로 나열될 수 있다. 시대별로 나열을 한다고 본다면은 그 내용이 부합하는 것을 먼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교회사적으로 부합되는 내용을 갖다가 그 시대의 내용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셨다. 이것이 제가 먼저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럼으로써 7교회를 주님이 줄기차게 2000년 동안 달려오신 그 내용이 이 교회사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계획이 다니엘서 69일에로 끝나고 그 이후에 교회사로 들어와서 이제 성령시대, 즉 성령시대를 거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확신을 얻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7교회의 꼭 끄트머리에 그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걸 이 안에 내가 운영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운행했다. 내가 운행해서 이걸 갔다. 이걸 누가 틀리다고 반박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7교회에 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내가 더 붙이는 거요.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 모습을 달리했는데 1장에 그 모습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7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각 교회마다 다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냈어요. 그 시대를 또한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 이거죠.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
국교, 암흑, 종교개혁, 선교, 정말 말은 이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뭐 선교가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라고 해서 선교가 꼭 전도가 되고 전도가 선교가 뭐 완전히 틀은가요? 비슷한 말. 그러니까 용어적인 게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유사성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면 돼.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그렇게 딱딱 이 말이다 저 말이다 말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든 내용을 보니까 선교적인 시대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표적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운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문적인 입장으로 자 제가 아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그렇죠? 문 밖에. 근데 문 밖인데 문 밖에서를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쫓겨났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쫓겨나서 나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쫓겨나서 나오신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여기서 달려오신 모습이라는 거죠. 달려오신 모습.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서는 열린 문을 뒀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드리는 문을 뒀고 이 중간 사이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는 뭐냐? 내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그때 그 비유를 보면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열린 문 또 문 밖에 문 두드리는 문 그러면 언제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달려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지 교회 쫓겨난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우지 않고 한대.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가까운 줄 아나니 설명까지 다 해요. 예화를 들어서 설명까지 다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고던 인자가 가까이 인자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 알라를 해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또 못을 박았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지 이 일이 다리라. 천지는 없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딱 못을 박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이 날짜 계산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응? 지나간 모든 그 이단들이 여기 날짜 계산을 이걸 가지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절기하고 붙여가지고 날짜 계산이 딱 나온다니까요. 또 그리고 절기하고 붙이면 또 교인들이 또 신기한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공부를 안 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자꾸 수학 풀고 뭐 풀고 하면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과 또 그 절기의 구약의 절기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무교절, 무덤, 초실절, 살아나는 거, 부활절 그 다 그래서 이제 세 절기가 맞았으니까 마지막 네 절기는 안 맞추겠느냐? 그래서 77절에도 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까지 다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맞아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세 절기가 남았는데 세 절기도 다 맞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거죠. 난 날짜 계산하는 걸 다음에 한번 또 강의하겠습니다. 날짜를 왜 계산을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서 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니까 뭐냐? 문 앞에 서서 이제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린다라는 거죠. 두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 앞에 있는 줄, 여기는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느냐? 마지막 교회니까 쫓겨났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서부터 달려서 계속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셔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이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 앞에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문 앞에서 예수님이 쫓겨나는 것이냐?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이냐? 자, 서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뭐 여러 가지 찾아서 좀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림을 갖다 붙여놨는데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밤. 새벽녘에 오신다. 깜깜할 때 오신다 이 말이요. 낮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낮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 문, 여기 문. 문 앞에 왔는데 달려와가지고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게 쫓겨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권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가 몸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쫓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번 성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쫓아낼 수 있는 분이요? 그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설교한 거는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 그 교회 브로커로 만드는 게 그게 교회예요? 유리로 만들어서 날마다 싸우고 목사가 뭐 5분만 더 설교를 하면 완전히 싸우는 교회가 있다라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이 뭐죠? 그 개념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너희가 교회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내용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달려오신 예수님이 이제